누가복음 24장은요,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으로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들과 하늘로 올려지는 이야기까지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오늘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한 사람들에게는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익숙한 표현이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 혹은 신앙의 입문자들에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표현은 뭔가 애매모호한 그리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서부터 나타나는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요, 저는 주님과 소통하며 함께 하는 것이라고 좀 쉽게 표현을 해 봤습니다. 친구 혹은 가족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주님과 소통하며 함께 하는 것. 물론 뭐 더 길게 정의를 내리자면 내릴 수 있겠지만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조금 쉽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주님과 소통하며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이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여정을요, 나름 4단계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자면요, 1단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1단계에는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 16절의 제자들 모습처럼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대부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개척교회까지 여러분을 보내주신 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의지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어려운 결단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알아보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은 여러분을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때로는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내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2단계, 인격적이라는 말의 뜻 안에는요, 나누고 소통하며 관계를 맺어간다라는 일반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2단계는요, 바로 그러한 소통을 위한 대화입니다. 주님과의 대화.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주님은요, 대화를 나누셨죠. 특별히 주님은 질문을 잘 던지시는 분으로 유명하십니다. 17절에서도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던지시고요. 또 19절에서는 무슨 일이냐? 라고 또 물어보기도 하십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시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냐? 너 지금 무슨 일이냐? 라고 말이죠. 그러자 제자들은 자신들의 상황과 또 현재의 마음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동안 바라봤었는지 그 중심이 나오고 있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주님을 면전에 두고 이들은요, 자신들이 정말로 바라고 원했던 자신들의 마음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의 입장에서는 참 듣기가 씁쓸하고 어려울 수도 있었을 그러한 대목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이들의 그 마음을 다 경청해 주십니다. 경청해 주십니다. 주님과의 이러한 대화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주님께 솔직하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들을 토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상황들을 주님 앞에 다 말씀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다 경청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소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3단계, 이제 여느 일반의 대화와는 다른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7절에 보니 주님은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2절에서는요,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이들의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즉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 안의 죄를 직면하고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되는 지점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요, 이 말씀이 내 귀와 마음을 뚫고 깨달음과 찔림으로 또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때는 제대로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또 회복시키는 때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도약하는 지점이 바로 그곳이에요. 어제 청년들과도 이렇게 함께 또 이제 말씀에 대해서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그래요. 고통스럽대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찔려서 힘이 든대요. 정말로 쉽지 않은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에 끊임없이 침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들이 고민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지더라고요.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때로는 아프고요, 이렇게 불편할 때가 있죠. 말씀 앞에 내 심령이 자꾸만 찔릴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4단계, 우리는요 변화의 여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찔림과 또 깨닫게 되어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요, 변화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말만 잘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그 말씀을 통해 이제는 정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며 삶이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은 밤이 깊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게 되자마자 이들은 절망의 발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곧장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만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늦은 시각 그들은 쉬려고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엠마오 길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1km가량 되는 거리였는데요. 지금 그들은요 곧장 그 거리를요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 안에 좌절되었던 사명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제자들은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며 예루살렘을 떠나려 했던 그들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노라 담대하게 증언하게 됩니다. 또한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제자들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일회성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저희 성도님들도 요즘 매일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어지는 이 말씀들이요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어쩜 우리 공동체의 상황에 딱 맞게 말씀을 주시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일 놀라게 되는 요즘입니다. 저희가 선택한 본문이 아니라 저희 공동체를 향해서 주어지는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용도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세상을 향해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사고로 변화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여성구역의 나눔을 통해서도 또 청년들의 나눔을 통해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어지잖아요. 와, 예전에 이랬던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들요 내 중심적인 그 삶에서요 이제는 내 계획 내려놓고 그리고 또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내 안에 강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어드리게 된다라는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우리 공동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나오는 제자들은요 더 이상 말만 무성했던 신앙이 아닌 진정으로 나의 생명을 건 증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바라기는요 고난 주간을 지내는 우리가요 이렇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더욱더 귀한 변화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누가복음 마지막 장이죠. 24장 말씀을요.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